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온라인 수련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무현 목사라고 합니다. 2023년 여름에도 이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에 현장에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거의 끝났고 이제 한국교회 현장은 거의 모든 어른들은 현장으로 다 복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현장으로 다 복귀가 돼서 현장에서 거의 많은 예배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만나는 다음 세대들 또 저희가 만나는 다음 세대들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들은 이미 세상 문화 자체가 온라인이 다 이젠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중파 방송보다도 더 많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대중문화를 흡수하고 있고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여름에도 현장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많은 다음 세대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에 못 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귀한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온라인 청소년 수련회를 다시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말도 하죠. 현장에 가면 은혜가 되는데 온라인을 통해 하면은 약간 은혜가 덜 될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반드시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자, 이번 주제가 뭘까요? 드디어 주제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번 주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 계시든지 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소리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이 산을 바다에 던져라. 근데 그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번 주제 한번 따라할까요? 넌 할 수 있단다. 무엇을? 산도 옮길 만큼. 넌 할 수 있단다. 우린 할 수 있단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찬송가는 아니지만 넌 할 수 있단다. 우리 주님이 주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원 아니겠어요? 사실 다음 세대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올해 생겨진 수많은 것들, 난 안 될 텐데, 우리는 안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할 텐데, 저 사람들만 잘 되는 거 아니야? 금수저만 잘 되는 거 아닌가? 은수저만 잘 되는 거 아닌가? 부모 잘 만난 애들만 잘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라는 수많은 일들을 하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학교 못 가면 안 되는 줄 알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그 직장에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집에 안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이 학교 나온 사람들만,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거지, 넌 안 될 거야. 너는 배운 게 부족하고 아는 게 부족하고 가진 게 부족하니까 넌 안 될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니까요, 막내 아들, 손주, 그 가족들, 그들은 재벌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들은 할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니까 그 손주가,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되더라고요. 그 손주가 재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주 비싼 청자를 깼거든요. 드라마에 보니까 비싼 청자를 깼어요. 얼마나 비싸냐면 어쩌면 우리가 1년 내내 모아도 아니죠. 10년을 모아도 못 모을 만한 아주 비싼 청자를 깼어요. 근데 그 재벌 회장님이, 재벌 할아버지가 말하더라고요. 그걸 깨서 깬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깬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깨고 놀라고는 네가 잘못된 거라고. 왜냐면 거기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넌 할 수 있단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면 바로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이죠. 바로 우리가 못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도 재벌집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이죠.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일.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온라인 수련회 주제를 보면서 이번 말씀을 같이 한번 준비하면서 정말 너는 할 수 있단다. 산을 옮길 만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도대체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도대체 그 선물은 무슨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선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차분히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있는 자리에서 크게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신기한 거네요.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와 늘 얘기를 드리지만 충청북도 청주라는 작은 도시의 한 시장에서 태어났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저희 두 부모님은 돈은 거의 없으셨죠. 저희 집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없었고, 저희 집은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집에 살다 보니까 공부로 내가 무언가를 성공하겠다, 공부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방송을 보고 TV를 보면서 저렇게 노래를 막 쇼미더머니 우승하는 사람들, 저렇게 랩을 잘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막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저렇게 운동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수도 없이 연기를 잘하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17살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17살 때 누군가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교회 어른들과 교회 사역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다가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88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에 가서 저는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라지는 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흙수저일 수 있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님들, 또 시장에서 장사하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자녀일 수 있었지만 17살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영접한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 온 땅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니까 제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어떤 변화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는 할 수 있단다. 왜요?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네요. 넌 할 수 있단다. 신기하다. 어제까지 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 하루 만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산이 바다로 어떻게 가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제의 성적과 오늘의 성적은 비슷할 수 있고, 어제의 가정과 오늘의 가정은 비슷할 수 있는데 뭐가 도대체 달라졌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17살 여름방학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의 직업은 동일했어요. 우리 집이 사는 그 공간은 동일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제 IQ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제 성적도 조금은 올랐지만 사실 뭐 그렇게 조금 올라서 해결될 만한 그런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어떤 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17살 여름에 만난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며 살다 보니 지금은 제가 52살이 되었네요. 52살. 어느새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 돌아보니까 신기한 건 새 것이 돼 있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고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달라져 있고 제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수련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전할 수 있을까? 아니 너는 할 수 있단다. 산을 옮길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에서 노래할 때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또 멘토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를 가르쳐 줄 때 그분들이 늘 그런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도 신인 시절이 있었고 그분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겨냈더니 지금은 심사위원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17살 때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대학도 떨어져 봤고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도 해보고 살아가며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힘든 시간들도 많이 경험하곤 했는데 신기한 건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버티고 견뎌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지난 것의 모습이 아닌 이전 거의 모습이 아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 평범했던 친구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눈을 뜨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드라마가 막 재밌게 되어지다가 마지막에 아시죠? 어떻게 되셨는지 뭐 이젠 다 보셨을 테니까 마지막에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막 흥분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했던 장면, 그 모든 시간이 지나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결국 이거 방송 스포라서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방송 스포라서 말할 수 없는데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는 내 것이라.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너는 할 수 있단다. 산을 옮기는 일도 가능하고 모든 일도 가능하단다. 그럼 왜 가능하냐?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나? 산을 바다로 옮길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공사를 할 때는 연장이라고 하죠. 어떤 일을 산을 바다로 깎아서 바다로 보내려면 삽도, 포크레인도, 트럭도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길 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여러 가지의 수많은 믿음들. 자,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몇 절만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그 첫 번째 능력이 나오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저 당시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거였어요. 태어난 아이는 그냥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상하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산으로 옮겨라, 바다로 옮겨라. 그때부터 우리 무서운 일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서운 일들,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이번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또 싸우면 어떡하지? 나 이번에 그 대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나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운 일들, 내 안에 답답한 일들이 언제나 내 안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힘도 들고 가슴도 뛰고 너무 답답하다고, 이게 너무 큰 병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혹시 돈만 많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돈이 많으면 그럴 일이 없죠. 돈 많으면 가서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이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라고.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두려워질 때, 안 되는 일들이 무서워질 때 우리는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무너지고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왕의 명령을, 세상의 반응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을 던져라, 그 바다로 던져라 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정을 복음화하거라, 캠퍼스를 복음화하거라,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거라,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기도 제목이 떨어질 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자고, 중국을 놓고 기도하자고,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하자고, 안 믿는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될까?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대한 배짱을 준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산을 옮기러 한번 가볼까요? 24절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된다는 건 저 당시엔 최고의 금수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건 이 땅인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이 땅의 최고.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산을 바다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뭐 할까? 그걸로 어떤 걸 할까? 그걸로 나의 미래와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를 도모하는 데 쓸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IQ를 주셔서 이렇게 성적이 올랐어요, 이런 돈을 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는 간증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데 왕궁에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과감히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거절이라는 거예요.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있고요. 봐야 될 거 있고 안 봐야 될 거 있고요. 받아야 될 거 있고 안 받아야 될 거. 이 거절을 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걸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이젠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며 거절하는 믿음과 함께,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자, 우리에게 생긴 능력 뭘까요?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다는. 여러분, 산을 바다로 옮기면 우린 성공이라고 말하겠죠. 기적이라고 말하겠죠.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공부 못했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한다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산이 바다에 가는 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기적을 누리고 기적의 열매를 맛본 다음에 그걸로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거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한 배짱 다음에 거절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믿음으로 거절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나는 믿음으로 거절했으니 그래도 하나님 나를 또 좋은 길을 가게 하겠지. 내가 믿음으로 거절했으니 그래도 남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니까 더 많은 걸 갖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거절 후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 세상이 주는 어떤 낙, 죄악의 낙 있잖아요. 돈 하면서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음란하면서 음란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죄악에 주는 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 사실 지금 온라인 수련회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이 재미난 영상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자극적인 영상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은혜는 없겠지요.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세상 죄악의 낙을 즐기는 사람에겐 절대로 그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갈 만한 엄청난 일을 했어도 바로 다음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즐겨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기승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전파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련회도 작은 고난이 될지 모르지만 이 작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누군가에게 주님이 소개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더니 거절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고난을 즐겨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님이 주는 능력 네 가지. 네 번째, 바라는 게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 제발 은혜 받고 성적 올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적은 공부하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합소서. 산이 바다에 옮겨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막 난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어, 나로 말미암아 산이 바다로 옮겨졌어 라고 막 내 자신을 위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이 바다로 가는 기적이 있었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조차도 주님이 하신 것을 반드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참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들, 남들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귀한 일,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상은 이곳이 아니죠. 이곳이 아닌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은혜로 달려가게 만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를 현장 가서 하는 것도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저도 17살 때 주님을 만났죠.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도 늘 두려움이 많았어요. 가정 안에 안 믿는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한 꿈은 생겼어. 꿈이 없을 때 공부 못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꿈이 없는데 어차피 바라는 게 없는데, 그 꿈이 없으니 아무것도 바랄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속상한 건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나의 성적이 참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에는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될까라는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안 되겠지라는 자포자기가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좌절에 빠질 때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에 빠지고 의심하게 되고 고민만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 알죠? 죄악은 달콤하다는 거,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하다는 거, 나도 모르게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죄에 빠져 쓰러질 때도 있었던, 근데도 감사한 건 그 모든 시간들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의 자리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번개탄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쉬지 않고 유튜브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고 가장 답답한 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찬양의 도전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어가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 바람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만들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더니만 구독자가 몇 명이 됐는지, 좋아요가 몇 개 눌렀는지, 누가 슈퍼챗을 썼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내 믿음을 지켜내고 있더라.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있더라. 여전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전히 그분만이 나의 힘이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여름 2023년 여름에 어떤 힘겨운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두려운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만 아시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저희 가정과도 같은 환경, 저희 학교와도 같은 환경,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이번 여름에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잡고 전해지는 찬양과 전해지는 특강의 내용들이 맞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저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교회 다니기 정말 편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수련회를 못 갈 수 있고 수련회와 함께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던 지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튜브 방송과 수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이번 여름에도 현장 수련회에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이런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도 은혜 받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싶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왕궁에 거하고 싶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보다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에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됐고 고문당해야 됐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있을 수도 없는 수많은 세상의 공격, 사자와 불과 독과 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고 아팠고 쓰렸고 상처받은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놀라운 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비록 그들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세상에 굴하고 절대로 세상에 무너지고 절대로 세상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산을 바다에 던지거라 라는 말에 진짜 산이 무너질 만큼 바다에 빠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은 산을 바다로 던지는 걸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아예 말하면서부터 비웃고 말하면서부터 무시하고 말하면서부터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저 세상에 나가 믿음의 힘으로 산을 바다에 던지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함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2023년 온라인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주제를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십시오.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 주십시오. 근데 이런 믿음이 나를 주관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세상에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광야에 있거나 동굴에 있거나 토굴에 있거나 어느 곳에서 어떤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끝까지 주신 사명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3년 동안도 복음은 쉬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 한국교회 여러 가지의 또 갈등의 시간들이 있고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반드시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해도 놀라운 간증의 시간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온라인 수련회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 힘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있다면, 만약에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 찬양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가리라. 산을 바다에 언제까지 옮겨야 되나요?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넌 할 수 있단다라는 말씀에 오늘도 도전하러 가야 되는 걸까요? 뭐 언제까지겠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땅에 주신 사명대로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세상에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믿음으로 잘 승리하기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선물 찬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수련회 여러 특강과 여러 찬양 콘서트 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 받으시고 시간마다 도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잊지 않는 주인공 되길 축복해 봅니다.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넌 할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할 수 있단다 응원하시는 하나님, 산을 던져 바다에 들어갈 거라고 명령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3년간 우리는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만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3년 여름부터 현장에 모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니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온라인 수련회가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나라 민족을 바꾸는 시작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산이 바다로 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